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또 확산되어지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에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명령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하라일까요? 아니면 전도하라일까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365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결국에는 뭐란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자주 하시는 걸까요? 대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축복의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어려움의 시기는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딱 가지는 순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 두려움이 체질화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체질화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요,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딱 체질화되어져 가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전쟁터처럼 불안하고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의외로요, 이런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요. 머리가 하도 좋고 IQ가 좋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뭐까지 생각해요? 아주 세세한 상황까지 미리 앞질러서 미리 걱정해. 남의 걱정까지 떠안아서 걱정해. 머리가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참, 근심하는 사람들은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 좋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자,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겁니까?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본문은 지금 의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녀들, 어떻게 보면 소수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너무 힘들면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갈 것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51장에서는 특별한 메시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초라한 시작, 위대한 결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과거사를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1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은 뭘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나와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석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묵한 구덩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그 우묵한 구덩이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열국의 아버지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몇 명이었다고요? 혼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보죠. 거기 보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었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불신자 부모 밑에서 아브라함은 자랐어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몇 살에? 75세에. 성경들 잘 읽으셔서 알고 계시죠? 75세.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없는 상태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름을 받아서 어느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서 아이가 몇 살까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사라가 90살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 유랑하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성하게 되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 이렇게 창성했다면 너희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그 수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창성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가진 것 없고 숫자가 적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내가 무슨 행위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택함 받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주었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기를 지금 원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기가 막히도록 답답하십니까? 숨이 막히도록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외롭게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초라한 시작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회복됩니다. 자,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 우리 그래서는 위로하여라고 나와 있지만 이미 위로하였고라고 나와요. 이미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위로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저 내가 나한테 뭐 단순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다,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줬다, 우리는 위로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실제로 손을 대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실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부서진 삶의 현장을 다시 복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회복시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황폐하게 되기 이전에 그냥 그 수준일까요? 아니죠. 더 좋은 수준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오늘 3절의 이야기예요. 모든 황폐한 곳들을 내가 위로해서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을 뭐와 같이? 에덴 같게. 그 광야를 뭐와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회복시켜 주셔서 에덴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각종 과실이 풍성한 그 낙원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랫소리, 창화의 노랫소리가 넘쳐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광야와 같이 힘들어진 그 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인 안에서도 여러분 힘든 폭풍우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은혜롭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다듬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은 너무나 아름다울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상황과 환경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절에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적은요 굉장히 크고 강하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고 약하고 숫자가 적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축됩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전력을 분석해 보더라도 이길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내게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바싹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나라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니까 다른 누구의 말 듣지 말고 누구의 말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금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요, 경건한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정말 끔찍하게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그런 백성일진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요. 그 다름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험담합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말에, 그 사나움에 놀라지 말래요. 평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도 섞어서 들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는요, 사람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는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섞어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자꾸 귀가 돌아가요?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작은 일에도요,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작은 일에도 더 두려워지게 되고 놀라게 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그들의 말이 너무 무상하고 판단이 안 설 때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요, 결국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구원은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지금은 뭐 그들이 강해 보이고 막 원수들이 더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에 너무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납게 말하고 강하게 많은 사람들은 원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어투가 강하고 막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뭐 자기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상황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막 거품이 있는 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거품이 있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그 공격과 비방의 말에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막 마음속에 새겨놓고서는, 여러분, 그런 말을 묵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뭘 묵상해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말에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거짓된 말들은 결국엔 다 힘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져서 흔적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연거푸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란 말이야, 나. 좀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데 시선을 돌리냐? 왜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가슴 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직접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이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나란 말이야, 나. 왜 내 말 듣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데 자꾸 눈길을 빼앗기고 있냐고. 지금 하나님의 그 가슴 터지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요, 마음이 좀 답답하면은 자꾸 누구하고 의논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사람하고만 의논해요. 그죠?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 보시죠?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죠?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는 코로나만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나가면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두려워서 못 나가요. 여러분 세상의 그 뉴스와 세상의 얘기만 계속 들으면은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희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문제를 문제화시킬수록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그 묵상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이시다. 우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유의 주제라고 얘기했죠.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이 지구만 생각해도 땅덩이가 큰 것 같지만 여러분 지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우주. 말로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막 우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찾아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이 우주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어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몸이 세포가 몇 개라고요? 약 60조 개. 60조라고 하면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감도 안 오잖아요. 근데 60조 개의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몇 개가 있다고요? 23쌍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23쌍 속에 또 뭐가 들어있다고요? 유전자가 2만에서 2만 5천 개가 들어있다. 아니 도대체 이 몸에는 얼마나 생각도 못할 그 세밀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는 근데 어찌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잊었다라는 게 아니겠죠. 어찌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어째서 너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사나운 비방의 말만 그렇게 묵상함으로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그냥 막 마음속에 그건 새겨놓고서는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네 눈이 지금
시선이 빼앗겼다. 네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 시선이 사람의 말, 사람에게로 환경에 향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인생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거다. 왜 두려움의 노예 가운데 사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졌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주변의 사나운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붙들어 건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파도만을 막 바라보면요,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마음에 소망이 생겨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던 문제가 오히려 나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해서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적이 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 이 무서운 적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인정하십니다. 두려움에는 때와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밥 먹는 것도요, 막 근심하고 걱정하면 밥이 먹혀요, 안 먹혀요? 이게 밥을 먹더라도 모래 씹는 것처럼 밥이 안 먹히잖아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가슴이 계속 쿵쾅쿵쾅거리니 잠이 오겠어요? 사람들을 믿을 수도 없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막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에 우리가 하루 종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쌍한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뭐 하라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눈에는 빤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면 상황이 힘들고 여러분, 그러더라도 그 모든 거 이겨낼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상황이 힘들수록 자꾸 하나님을 작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걸리면은 정말 생명 보장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어찌 두려움을 이기겠어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5번입니다. 5번 시작. 간절히 기도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자,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힘든 현실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거듭해서 부르짖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의 당시 상황은 안 봐도 눈에 환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 깨소서 할 정도로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금식하면서 막 피눈물 정말 쏟으면서 얼굴에 땅에 대고 가슴을 막 쥐어뜯으면서 울부짖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세상적으로는 기댈 대상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이렇게 애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진짜 너무 힘드니까, 정말 이해관계와 변수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지금 울부짖는 겁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랑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냥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을 즉시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내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두려움들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온갖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광야를 뚫고 나온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든가요? 결국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은 동일하게 있지만 그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해내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이단 사상보다 더 지독한 이단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 이단 사상보다도 더 악하다고 보냐?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고 능력이 없고 내 상황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단 사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깨끗하게 살아 정리해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